땅끝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설교하기 전에 교우님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5분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몇 해 동안 했었는데요. 5분 간증을 하면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분은 간증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사양을 하느냐 하면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뭐 교우들에게 가슴에 와 닿을 만큼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기적을 경험해서 모두가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게 없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적만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지에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길가에서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공이 도로 한복판으로 굴러갔습니다. 이 아이가 공을 주우러 도로로 들어갔다가 큰 트럭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장면을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막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럭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녀석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툭툭 털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간증거리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구나. 근데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거 부러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부러우시면 애를 차 밑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홍수처럼 자동차들의 물결이 대단하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오늘도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차바퀴 밑에 들어갔다 나와야 기적인 게 아니라 차바퀴 밑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평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돌봄의 손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시시한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을 잘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기적을 짜릿하게 경험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마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너무도 섭섭해 하시는 말씀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그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이적도 이 벳세다에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이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거 예수님 고치셨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은 거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고침받은 일
그리고 혈루증 여자가 고침받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두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의 각색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이 많은 기적들이 가버나움에서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충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 이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능력을 행한 그 고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심판날에 소돔보다도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이 더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일 뿐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그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님들께서 짜릿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기적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은혜를 잘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나를 참된 믿음으로 참 진리로 구원에 인도하는 은혜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기적을 경험하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 참된 은혜 속에 살 것 같은데 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상한 결과가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두 가지로 책망하셨는데, 하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교만하다는 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막 하늘까지 높아져 있을 정도로 교만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적을 경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면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거 다 우리가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재주 있어서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더 잘난 것 같아요. 현실 쪽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리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희들에게 능력을 행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죠.
그래서 체험할 때는 짜릿한 기적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참된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깨끗해지고 겸손해지는 은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게 보이시고 나는 점점 작아 보이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신 분을 한 분 이야기한다면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은 폭행자고 핍박자였다고 고백했고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바울을 하늘같이 받들고 존경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높였는데 정작 그 자신은 점점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그 은혜 중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는 이 비밀, 이것을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버리시고 누구한테 나타내 보이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 지혜 있어, 나 슬기로워, 그런 사람에게는 참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가려져 있는 것이고 주님, 저는 어린애와 같아요. 저는 지혜롭지도 슬기롭지도 못해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진리가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가리시고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그 말이죠. 성부 하나님만 그러신가? 아니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만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주셨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시느냐?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겸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8절 성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 죄악의 짐을 어린아이처럼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롭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던 거 이제 다 포기하고 주님밖에는 자신을 건질 분이 없는 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환자가 잘하게 돼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은 주님이 명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겸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따라서 할 수 있겠어? 순종할 수 있겠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밖에 희망이 없는 줄 알고 나온 사람은 시키시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고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이 밟으신 곳을 나도 밟습니다. 주님만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짐이 가볍고 쉽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30절 말씀인데 다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겸손한 작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밟은 곳에 나도 밟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하면 의외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고, 그것이 참 주님의 사람이 느끼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것이고 그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특별한 기적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은혜, 참된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만 바뀐 게 아니라 바뀐 게 또 하나 있는데 눈치채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힌트를 드리죠. 이게 바뀌었죠. 색깔이, 그죠? 클러지 셔츠도 바뀌었고. 이게 왜 바뀌었냐 하면 오늘이 절기상 그리스도 왕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192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왜 필요했나? 여러분, 그때 유럽에는 파시즘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천하의 왕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돈 많은 재벌도, 그 어떤 석학도 우리들의 참된 왕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 그리스도 왕의 주일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왕의 주일인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진 왕이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막 나팔을 불면서 세상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성대한 환영식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고요하게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단 금침에 쌓여서 황금 침대에 누워 계신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말 밥통인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로 세상에 소개되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분이 오셨기에 그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왕이신데 아주 작고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우리 예수님 곁에는 창을 비껴둔 호위병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호산나 노래가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아주 잘생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이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늘까지 높아져 교만했던 그들은 멸망에 이르지만 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겸손하여 참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은 진정한 왕이신데도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는데 우리는 왜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기적을 경험했을수록 교만해지는 이들처럼 목사로 살아간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긴 기간이 길수록 우리 존재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악수하고 있으면 저랑 악수하면서 목사님 용각산 그러고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2016년 산상 기도에 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땅끝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두 손 들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려요. 용각산 용각산 용각산. 그래서 방언치고 이상한 방언이다 생각을 했어요. 끝난 다음에 권사님 기도가 그 이상한데 말해보세요. 무슨 기도인지. 그랬더니 목사님 용각산 아세요? 용각산 알죠? 그 목에 좋은 미세 분말약 잘 알죠? 그 선전을 아세요? 선전이 뭡니까? 첫째,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대도 워낙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용각산처럼 교회가 조용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조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막혔던 목이 뚫려가지고 소리가 잘 난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남을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잘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길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용각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용각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 교회도 모든 부서도 다 겸손해서 조용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해는 또 하지 마세요. 아, 기적을 경험하면 교만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나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임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적을 경험해도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도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왕이심에도 작은 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